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그 위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질병이나 사고 같은 의학적 징후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음을 알리는 5가지 영적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고 현대과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통찰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이 준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나 병적인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마주할 가장 심오한 전환을 이해하고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만약 심장이 멈추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죽음 너머에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육체가 쓰러진다고 의식도 정말 끝나는 것인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내용은 죽음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삶의 순간을 경험하는 방식마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의 평화와 이해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우리는 애써 그 존재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경험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것에 대비합니다. 직업의 변화, 인간관계, 경제적 어려움까지도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죽음의 신호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면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의식 연구에 따르면 죽음은 삶의 폭력적인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쇠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세심하게 조율된 전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저 휩쓸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이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오한 5가지 신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 뇌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뇌 기능이 멈추면 마치 스위치를 끄듯 인식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의식이 1차적이고 뇌는 단지 그 의식을 잠시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면요? 죽음이 실은 의식이 물질 세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확장되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사체험 연구와 고대 지혜가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바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인 영혼, 그 순수한 의식은 육체가 기능을 멈춘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환하고 확장하며 사실 이 물질적 존재보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영혼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놓기 시작하고 순수히 식으로의 회귀를 준비하면서 시작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존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은 육체뿐만 아니라 의식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위대한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우리가 겪게 될 가장 중요한 여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고독으로의 이끌림.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는 미묘하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에 대한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반사회적 행동, 혹은 고통이나 질병에서 비롯된 위축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내면으로의 회귀이며 거의 영적으로 느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강렬한 필요입니다. 동물들이 죽음을 준비할 때 종종 조용한 곳을 찾아 숨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은 일상의 소음과 활동으로부터 떨어진 곳을 찾아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것은 숨거나 홀로 고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침묵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더 깊은 의식 상태에 접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참여했을 사회적 모임 초대를 거절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명상 속에서 몇 시간이고 보내고 싶어지거나 일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며 더 많은 공간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분주하고 관계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이 고독으로의 이끌림은 매우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시작하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죽음이라는 심오한 내려놓음에 필요한 내적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 이끌림에 저항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것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깊어짐을 위해 의식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시간을 성찰과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 연결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집착의 소멸. 두 번째 신호는 더욱 심오하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인식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때 자신의 정체성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과정이지만 한번 시작되면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한때 소중히 여겼던 소유물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모은 수집품, 힘들게 일해서 얻은 고가의 물건들, 한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했던 성공의 상징들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섭니다. 오래된 원망이나 미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켰던 논쟁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존심을 지키고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들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이는 심지어 긍정적인 집착에도 해당됩니다. 한때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야망이 힘을 잃고 당신을 설레게 했던 미래 계획들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해지거나 삶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참된 본성을 기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물질적 존재를 넘어 확장될 준비를 할 때 그것은 이생에만 속한 일시적인 정체성과 집착들로부터 에너지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육신의 죽음 너머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지혜, 연민, 그리고 의식 그 자체의 성장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더 깊은 가치들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한때 중요해 보였던 피상적인 문제들에는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관계를 치유하고 성취를 쌓기보다 사랑을 표현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물질 세계가 사라질 때 당신이 가져갈 것에 집중함으로써 전환을 준비하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인식의 확장. 이제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신호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식은 종종 물질 현실의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삶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꿈을 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듯한 꿈.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 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장소에 대한 꿈. 주변에 어떤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섭거나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지지를 보내주는 듯한 위안을 주는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력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끼며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차원을 엿보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듯한 순간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현실의 단면을 언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각이나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 뇌의 평상시 필터링 메커니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까운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 동안 당신의 의식은 물질적 인식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면서 이 렌즈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걸러졌던 현실의 다른 측면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앞으로 들어갈 차원, 즉 순수의식의 영역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새로운 방송국의 주파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인식은 당신이 다음에 거주할 현실에 대한 예고편이며 다가올 확장된 사스나니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 신호, 삶을 돌아보려는 열망. 네 번째 신호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신호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나 향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더 높은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깊고 거의 강박적인 필요입니다. 과거의 중대한 순간들, 당신을 형성한 관계들, 당신의 길을 결정한 선택들, 저질렀던 실수와 배웠던 교훈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그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갖지 못했던 지혜와 관점으로 그것들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과거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갑작스러운 욕구로 나타납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풀고 미완성으로 남았던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한과 정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의 응어리, 즉 한을 풀고 소중한 인연들과의 정을 다시 확인하려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배운 교훈을 나누고 얻은 지혜를 전수하여 삶에서 발견한 의미가 자신과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절박한 필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향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인생 회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죽음의 전환 과정 중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종종 육체적 죽음 몇 달 또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은 이 생애에서 얻은 특정한 관점, 즉 당신의 개별적인 여정을 구성하는 경험, 교훈, 성장의 독특한 조합이 소중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통합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추출하며 살아온 경험을 영원한 지혜로 변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망의 본질을 이해하면 막연한 절박함이나 후회에 이끌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인생 회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생의 과업을 완수하고 평화롭게 전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신호, 본향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모든 신호 중 가장 심오한 마지막 신호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이 신호를 경험하면 당신의 영혼이 가장 위대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바로 집에 대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상의 집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나 예전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존재의 가장 핵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그리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한 향수병 같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어쩐지 알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이끌림이라고 묘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여행자가 마침내 돌아갈 준비를 하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며 그 광대함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 자연의 아름다움에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평화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곳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에 대한 기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고향, 즉 본향을 기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시 머물렀던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당신이 왔던 곳이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순수의식의 차원 말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육체적 삶은 사실 일시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혼이지 영혼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적 여정이 끝날 무렵 영혼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의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슬프거나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여름 내내 캠프에 가 있던 아이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는 것과 같습니다. 캠프는 멋졌고 경험은 소중했지만 집이야말로 진정으로 속한 곳이니까요. 이 신호가 그토록 변혁적인 이유는 이 그리움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암에서 오는 심오한 평화를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두려움 속으로 후퇴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현존 속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이 알을 사용하여 관계를 깊게 하고 치유가 필요한 것을 치유하고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십시오. 죽음에 대한 의식적인 준비는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이 육체적 경험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고 모든 관계가 신성해지며 모든 경험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지 죽어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신호들을 인식하든 아니든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이 당신을 최종적인 전환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순간, 사랑의 모든 확장, 당신의 더 깊은 본성을 엿보는 모든 찰나가 바로 그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은 곧 삶을 향해 깨어나는 수행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역설입니다. 죽음을 의식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당신은 마침내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탐구한 이 5가지 신호는 사실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물학적 유기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육체적 경험을 하고 있는 영원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깨어남의 여정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특정한 생의 의상을 벗고 당신이 언제나 그래왔던 광대하고 영원하며 빛나는 존재를 기억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신호들은 두려워할 경고가 아니라 의식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고 의식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전환의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왔던 곳,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었던 무한한 의식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삶과 죽음은 영원한 의식의 춤 속에서 펼쳐지는 2개의 몸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춤을 추는 무용수입니다. 아름답게 춤추십시오. 의식적으로 춤추십시오. 모든 발걸음이 신성하고 모든 움직임이 의미 있으며 모든 전환이 더 큰 사랑과 암으로 향하는 문임을 아는 지혜 속에서 춤추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그 위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질병이나 사고 같은 의학적 징후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음을 알리는 5가지 영적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고
현대과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통찰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이 준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나 병적인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마주할 가장 심오한 전환을 이해하고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만약 심장이 멈추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죽음 너머에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육체가 쓰러진다고 의식도 정말 끝나는 것인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내용은 죽음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삶의 순간을 경험하는 방식마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의 평화와 이해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우리는 애써 그 존재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경험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것에 대비합니다. 직업의 변화, 인간관계, 경제적 어려움까지도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죽음의 신호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면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의식 연구에 따르면 죽음은 삶의 폭력적인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쇠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세심하게 조율된 전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저 휩쓸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이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오한 5가지 신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 뇌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뇌 기능이 멈추면 마치 스위치를 끄듯 인식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의식이 1차적이고 뇌는 단지 그 의식을 잠시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면요? 죽음이 실은 의식이 물질 세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확장되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사체험 연구와 고대 지혜가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바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인 영혼, 그 순수한 의식은 육체가 기능을 멈춘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환하고 확장하며 사실 이 물질적 존재보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영혼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놓기 시작하고 순수히 식으로의 회귀를 준비하면서 시작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존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은 육체뿐만 아니라 의식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위대한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우리가 겪게 될 가장 중요한 여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고독으로의 이끌림.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는 미묘하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에 대한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반사회적 행동, 혹은 고통이나 질병에서 비롯된 위축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내면으로의 회귀이며 거의 영적으로 느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강렬한 필요입니다. 동물들이 죽음을 준비할 때 종종 조용한 곳을 찾아 숨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은 일상의 소음과 활동으로부터 떨어진 곳을 찾아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것은 숨거나 홀로 고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침묵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더 깊은 의식 상태에 접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참여했을 사회적 모임 초대를 거절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명상 속에서 몇 시간이고 보내고 싶어지거나 일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며 더 많은 공간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분주하고 관계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이 고독으로의 이끌림은 매우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시작하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죽음이라는 심오한 내려놓음에 필요한 내적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 이끌림에 저항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것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깊어짐을 위해 의식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시간을 성찰과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 연결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집착의 소멸. 두 번째 신호는 더욱 심오하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인식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때 자신의 정체성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과정이지만 한번 시작되면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한때 소중히 여겼던 소유물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모은 수집품, 힘들게 일해서 얻은 고가의 물건들, 한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했던 성공의 상징들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섭니다. 오래된 원망이나 미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켰던 논쟁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존심을 지키고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들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이는 심지어 긍정적인 집착에도 해당됩니다. 한때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야망이 힘을 잃고 당신을 설레게 했던 미래 계획들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해지거나 삶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참된 본성을 기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물질적 존재를 넘어 확장될 준비를 할 때 그것은 이생에만 속한 일시적인 정체성과 집착들로부터 에너지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육신의 죽음 너머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지혜, 연민, 그리고 의식 그 자체의 성장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더 깊은 가치들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한때 중요해 보였던 피상적인 문제들에는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관계를 치유하고 성취를 쌓기보다 사랑을 표현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물질 세계가 사라질 때 당신이 가져갈 것에 집중함으로써 전환을 준비하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인식의 확장. 이제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신호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식은 종종 물질 현실의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삶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꿈을 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듯한 꿈.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 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장소에 대한 꿈. 주변에 어떤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섭거나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지지를 보내주는 듯한 위안을 주는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력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끼며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차원을 엿보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듯한 순간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현실의 단면을 언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각이나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 뇌의 평상시 필터링 메커니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까운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 동안 당신의 의식은 물질적 인식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면서 이 렌즈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걸러졌던 현실의 다른 측면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앞으로 들어갈 차원, 즉 순수의식의 영역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새로운 방송국의 주파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인식은 당신이 다음에 거주할 현실에 대한 예고편이며 다가올 확장된 사스나니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 신호, 삶을 돌아보려는 열망. 네 번째 신호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신호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나 향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더 높은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깊고 거의 강박적인 필요입니다. 과거의 중대한 순간들, 당신을 형성한 관계들, 당신의 길을 결정한 선택들, 저질렀던 실수와 배웠던 교훈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그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갖지 못했던 지혜와 관점으로 그것들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과거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갑작스러운 욕구로 나타납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풀고
미완성으로 남았던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한과 정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의 응어리, 즉 한을 풀고 소중한 인연들과의 정을 다시 확인하려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배운 교훈을 나누고 얻은 지혜를 전수하여 삶에서 발견한 의미가 자신과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절박한 필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향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인생 회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죽음의 전환 과정 중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종종 육체적 죽음 몇 달 또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은 이 생애에서 얻은 특정한 관점, 즉 당신의 개별적인 여정을 구성하는 경험, 교훈, 성장의 독특한 조합이 소중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통합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추출하며 살아온 경험을 영원한 지혜로 변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망의 본질을 이해하면 막연한 절박함이나 후회에 이끌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인생 회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생의 과업을 완수하고 평화롭게 전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신호, 본향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모든 신호 중 가장 심오한 마지막 신호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이 신호를 경험하면 당신의 영혼이 가장 위대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바로 집에 대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상의 집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나 예전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존재의 가장 핵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그리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한 향수병 같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어쩐지 알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이끌림이라고 묘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여행자가 마침내 돌아갈 준비를 하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며 그 광대함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 자연의 아름다움에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평화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곳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에 대한 기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고향, 즉 본향을 기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시 머물렀던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당신이 왔던 곳이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순수의식의 차원 말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육체적 삶은 사실 일시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혼이지 영혼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적 여정이 끝날 무렵 영혼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의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슬프거나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여름 내내 캠프에 가 있던 아이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는 것과 같습니다. 캠프는 멋졌고 경험은 소중했지만 집이야말로 진정으로 속한 곳이니까요. 이 신호가 그토록 변혁적인 이유는 이 그리움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암에서 오는 심오한 평화를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두려움 속으로 후퇴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현존 속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이 알을 사용하여 관계를 깊게 하고 치유가 필요한 것을 치유하고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십시오. 죽음에 대한 의식적인 준비는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이 육체적 경험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고 모든 관계가 신성해지며 모든 경험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지 죽어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신호들을 인식하든 아니든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이 당신을 최종적인 전환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순간, 사랑의 모든 확장, 당신의 더 깊은 본성을 엿보는 모든 찰나가 바로 그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은 곧 삶을 향해 깨어나는 수행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역설입니다. 죽음을 의식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당신은 마침내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탐구한 이 5가지 신호는 사실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물학적 유기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육체적 경험을 하고 있는 영원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깨어남의 여정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특정한 생의 의상을 벗고 당신이 언제나 그래왔던 광대하고 영원하며 빛나는 존재를 기억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신호들은 두려워할 경고가 아니라 의식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고 의식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전환의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왔던 곳,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었던 무한한 의식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삶과 죽음은 영원한 의식의 춤 속에서 펼쳐지는 2개의 몸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춤을 추는 무용수입니다. 아름답게 춤추십시오. 의식적으로 춤추십시오. 모든 발걸음이 신성하고 모든 움직임이 의미 있으며 모든 전환이 더 큰 사랑과 암으로 향하는 문임을 아는 지혜 속에서 춤추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그 위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질병이나 사고 같은 의학적 징후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음을 알리는 5가지 영적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고 현대과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통찰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이 준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나 병적인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마주할 가장 심오한 전환을 이해하고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만약 심장이 멈추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죽음 너머에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육체가 쓰러진다고 의식도 정말 끝나는 것인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내용은 죽음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삶의 순간을 경험하는 방식마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의 평화와 이해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우리는 애써 그 존재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경험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것에 대비합니다. 직업의 변화, 인간관계, 경제적 어려움까지도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죽음의 신호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면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의식 연구에 따르면 죽음은 삶의 폭력적인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쇠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세심하게 조율된 전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저 휩쓸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이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오한 5가지 신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 뇌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뇌 기능이 멈추면 마치 스위치를 끄듯 인식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의식이 1차적이고 뇌는 단지 그 의식을 잠시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면요? 죽음이 실은 의식이 물질 세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확장되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사체험 연구와 고대 지혜가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바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인 영혼, 그 순수한 의식은 육체가 기능을 멈춘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환하고 확장하며 사실 이 물질적 존재보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영혼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놓기 시작하고 순수히 식으로의 회귀를 준비하면서 시작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존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은 육체뿐만 아니라 의식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위대한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우리가 겪게 될 가장 중요한 여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고독으로의 이끌림.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는 미묘하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에 대한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반사회적 행동, 혹은 고통이나 질병에서 비롯된 위축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내면으로의 회귀이며 거의 영적으로 느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강렬한 필요입니다.
동물들이 죽음을 준비할 때 종종 조용한 곳을 찾아 숨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은 일상의 소음과 활동으로부터 떨어진 곳을 찾아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것은 숨거나 홀로 고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침묵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더 깊은 의식 상태에 접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참여했을 사회적 모임 초대를 거절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명상 속에서 몇 시간이고 보내고 싶어지거나 일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며 더 많은 공간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분주하고 관계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이 고독으로의 이끌림은 매우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시작하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죽음이라는 심오한 내려놓음에 필요한 내적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이 이끌림에 저항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것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깊어짐을 위해 의식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시간을 성찰과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 연결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집착의 소멸. 두 번째 신호는 더욱 심오하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인식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때 자신의 정체성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과정이지만 한번 시작되면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한때 소중히 여겼던 소유물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모은 수집품, 힘들게 일해서 얻은 고가의 물건들, 한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했던 성공의 상징들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섭니다. 오래된 원망이나 미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켰던 논쟁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존심을 지키고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들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이는 심지어 긍정적인 집착에도 해당됩니다. 한때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야망이 힘을 잃고 당신을 설레게 했던 미래 계획들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해지거나 삶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지위나 체면,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참된 본성을 기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물질적 존재를 넘어 확장될 준비를 할 때 그것은 이생에만 속한 일시적인 정체성과 집착들로부터 에너지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육신의 죽음 너머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지혜, 연민, 그리고 의식 그 자체의 성장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더 깊은 가치들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한때 중요해 보였던 피상적인 문제들에는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관계를 치유하고 성취를 쌓기보다 사랑을 표현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물질 세계가 사라질 때 당신이 가져갈 것에 집중함으로써 전환을 준비하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인식의 확장. 이제